1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사단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단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사단에 속한 사람으로서 죽게 됩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연구하고 깨닫고 증거하더라도 참 진리가 아니며 사단에 속한 말은 거짓 증거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 좋은 본보기로 지금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은 거짓되다라고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더 참되다라고 믿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저마다 다 옳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발견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현상을 따라 유대인들의 이 반응을 보세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사단의 종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접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아주 이거 불온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는, 그리고 이 참 말할 수 없는 더러운 민족에 속하는 그러한 존재다. 누가 볼 때는, 유대인이 볼 때는 그렇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사단의 종이고 그들의 아비가 마귀고 그 마귀의 말을 따라서 거짓을 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단이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이것이 우리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할 때마다 저마다 옳다 그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거기에서 들리는 말이 나를 살게 하고 거기에서 들리는 말이 나를 거듭나게 하며 거기서 들리는 말이 나를 교훈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사단에 속해 있으면서는 하나님의 말이 거부되고 들려지지 않고 믿기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으로 영상을 많이 올리지만 반응이 전부 반대예요. 한쪽에서는 욕을 막 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고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고, 똑같은 눈, 똑같은 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완전히 다를까? 똑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새겨 봅니다. 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양쪽에서 판단하면 저도 똑같은 거짓말장일 겁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저로서는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너희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 어둠에서 빛으로 와야 된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야 된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혼란 속에 있으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그 자리가 죄의 종의 자리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 들으니 옳고 저 말 들으니까 옳더라. 지금도 그러고 계시면 거기가 죄의 종의 자리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럽다라는 말은 진리를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맞고 저 말 들으니까 맞고 완전히 반대말인데 완전 반대말인데 이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사단의 종이요. 자기 것으로 증거하는 죄의 종임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사람은 혼란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중생하여 거듭났고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이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고 사단이 말해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해도 맞는 것 같고 그리스도가 말해도 맞는 것 같고 부처가 말해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그런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아니라 혼란 중에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아직 진리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혼란에 있는 사람은 나는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의 자유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합리화 잘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 잘 대고 있고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얼마나 자유롭게 핑계댑니까? 여자가 먹도록 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합리화합니까? 합리화는 하되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죄에 대한 책을 하나님으로 돌려버리는 합리화. 이것은 우리들의 아기 때부터 배운 습관입니다. 지금도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갖고 정말로 진리를 배우고 알려고 했는데 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저에게 닥치는 일을 보면요. 이런 거를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스테레오예요. 양쪽으로. 한쪽으로는 완전 저 밑바닥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너무 구차스러워서 창피해서 말도 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저에게 생겨요. 동시에 무슨 천국의 어떤 기쁜 소식 같은 그런 소식이 저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한쪽에서는 야 이거는 뭐 여기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뭐 이제 뭐 전국 방송을 타야 됩니다 하고 야단 법석이고 한쪽에서는 당장 뭐 이건 뭐 무슨 뭐 누구는 지금 몇 억을 받았니 뭐 이 7억을 받았니 5억을 받았니 2억을 줬니 안 줬니 이 야단인데 몇십만 원이 없어갖고 절절매는 도대체 제가 이건 뭐 어떻게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정말로 극과 극의 현상이 나에게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선명하게 압니다. 비록 몸은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비록 몸은 재물이 필요한 그리고 재산이 중요한 돈이 중요한 거기에 제가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올가미처럼 목을 졸라댑니다. 곳곳에서 이것이 끝났는가 싶으면 저렇게 터지고 저렇게 끝났는가 싶으면 이렇게 터지고 곳곳에서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나의 발목만 더럽힌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미 생각과 나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걸어갈 광야 길임을 저는 압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광야길을 저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요 하나님의 불 기둥임을 저는 압니다. 한편으로는 죽을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분명하게 확신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비록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생명의 나라가 진리의 말씀이 선명해야 됩니다. 육신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거짓 속에 살고 거짓 속에 살다가 거짓 속에 죽어갈 겁니다. 재물이 왕노릇하고 돈이 왕노릇하며 모든 것에 주권을 행사합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대단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사망 권세로 그 돈의 위력이 그 재물의 위력이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광야의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죽을 것 같아도 내일이면 다시 살아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행로를 하나님은 보여줄 겁니다. 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대단한 표적적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어도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어 간다는 걸 실감합니다. 약할 때는 좌절도 하고 슬퍼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지 걱정도 많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 이제는 이겨내는 힘이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저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일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벌떡벌떡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서히 변하게 될 것이고 자라날 것이며 성장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시작했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있는 것, 먹는 것 다 초막입니다. 초막이라는 것은요, 임시로 다 거주하고 떠날 때는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지었고 아무리 털을 잘 닦았어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예정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나는 아무리 여기 안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이 가는데 불 기둥이 가는데 어떻게 안주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종으로 남으니까. 이제 진리를 맛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며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안주할 수 없는 사람, 힘들어도 걸어야 되는 사람, 닥쳐오는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저에게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저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까 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할까 봐, 마시지 못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속하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 사단의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자, 49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간직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에 속하면, 그리스도의 말을 간직하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어 땅에 가도, 비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끝났구나라고 생각해도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작하고 섭리하고 끝내고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잠깐씩들 왔다가 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비록 잠깐 왔다가 가지만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거기에 속한 우리도 영원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종 삼고 노예 삼고 우리가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는 것은 잠시 잠깐의 종노릇입니다.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이 힘들게 하는 모든 이 세상 살이는 참으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단의 종로로 또 반, 하나님의 종로로 또 반, 이렇게 비교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로로서는 영원함, 사단의 종로로서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의 종로로 하는 이 와중, 요 잠시 잠깐 와서 사단의 종로로 하는 이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변할 겁니다. 옮기십시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기십시오. 잠시 잠깐 죄의 종노릇에서 영원한 의의 종노릇으로 옮기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계속 그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이 시작, 섭리, 끝을 맺는 이 장구한 세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너희들은 잠시 잠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가는 그러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속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로 잠시 잠깐 살게 하는 사단의 종은 잠시 권세를 부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52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알기는 잘합니다. 다 죽었어요. 선지자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모두 다 죽었는데 너는 너의 말에 거한다 그러면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더 크냐? 크지요. 아브라함도 잠깐 왔다가 갔고, 선지자들도 잠깐 왔다가 갔고, 다윗도 잠깐 왔다가 갔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존재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섭리되며, 그로 말미암아 심판되고 구원에 이를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크냐? 크고 말고지요. 장구하냐? 영원하냐? 영원하고 말고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영원히. 잠시 잠깐 죽는 죽음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누릴 영광이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삶은 어떠할까?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천국은 아마 지겨울 것이다. 왜 지겨운가? 먹고자 하는 거 다 해결돼.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 그것도 없어. 재미있는 오락도 없어. 뭐 천국이라는 곳이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IQ 120 갖고 생각해 봐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왜? 너무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크니까 그 큰 나라를 자기 상상력으로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수준만큼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IQ가 120 정도 되고 능력이 그 정도 되란다면 저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환경이나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대략 우리가 약간의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요한계시록에서 대략만 말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세히 말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이에요.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40일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데가 없어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조금 나타나고 엠마오 도상이 좀 나타나고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고 몇 가지 외에는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40일 동안 조금 보여준 그것은 다 부활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받지 않느냐 보여주는 증거 외에는 다른 부활 이후에 벌어지는 그 신령한 몸의 어떤 그 변화나 그 세상과의 어떤 그 관계나 어떤 그 부활한 신령한 몸이 감당해야지 될 어떤 그 펼쳐지는 차원이 다른 그 세계를 설명을 하질 않았어요. 어디다가 한마디라도 좀 설명해 놓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나리오를 또 막 기록해 나갈 거니까.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잠깐씩 나타나고 왜 40일 동안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 어떤 소설책 보니까 예수님이 30 이전에는 무엇을 했을까? 인도에 가서 뭐를 배웠다. 그런 책 거짓말로 써가지고는 잘 팔아먹더구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활 이후 40일. 소설 쓰세요. 소설 쓰세요. 지어내갖고. IQ 120을 가지고 최대한 알려서 써보십시오. 뭐라고 쓰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전체를 알려주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을 만큼만 알려준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 장대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감춰져 있는 신비,
감춰져 있는 그분의 능력, 아직 우리에게 보여지지도 않은 무한하신 그분의 계획이, 그분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장막집이 현존한다, 그거 외에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생겼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짓말쟁이들이나 어제 가서 봤다느니, 그저께 가서 봤다느니, 3일 전에도 봤다느니 마구 거짓말 해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그때 어련히 알게 될까 봐. 영적 존재로 변화하면 어련히 그 세계에서 잘 살게 될까 봐. 그걸 미리 이 육신을 입고 그냥 내일 무슨 개돈 얼마를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런 거 고민하는 그런 작은 머리로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려고 전부 다 상상을 하고 말이죠. 또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지어내고 말이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여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수준이 맞으니까. 수준이 맞으니까 또 그게 그럴듯해가지고 모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사람은 모두 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오신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도 거짓말이 되고 우리는 거짓말쟁이에게 속은 것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이 세상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 깨달은 사람의 말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진리의 말씀은 이것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로서부터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로 가셨고 땅에서 나서 자기의 깨달음을 전하고 땅으로 돌아갔고 완전히 달라요. 그 내용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 행적을 가만히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늘로서 와서 하늘의 계시를 말하고 하늘로 돌아간 분, 또 한쪽에서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땅으로 돌아간 사람, 완전히 근거가 달라요. 내용은 뭐가 뭔지 몰라서 혼돈스럽다 하더라도 그 출처, 근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오시고 진리의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신 분의 말씀만 진리로 합니다. 땅에서 왔고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되다 여깁니다. 그러나 땅에서 와서 땅으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 합니다. 무엇이 참일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심판이 존재합니다. 하늘로 오신 분의 말씀이 진리였는가? 땅에서 나서 땅에서 깨달아갖고 땅에서 전한 사람의 말이 진리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동시에 갈 것입니다. 거짓말과 참말이 마치 참인 것처럼 진행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쪽으로는 말할 수 없는 무참함을 당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의 가르침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믿으면 되겠지요. 그때 가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안 믿고 싶어도 심판 받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다 아는 거죠. 그거는 그냥 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참이냐 이것이 거짓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이렇게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때 가서 보고 나는 믿을란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결론 나기 전에 믿는 겁니다. 그럼 결론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결론이 안 나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정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23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2300년 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제 기다렸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의 때를 딱 보고 그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5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도 한참 한 거예요.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기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서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강세창 목사가 참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더 크지 않으면 더 먼저 존재 안 했으면 말하기 곤란한 그러니까 참으로 존재했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존재한 분의 말이라면 참이지만 만약에 먼저 존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 옳은지 얼마든지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유대인 말 들어보십시오. 나이 50도 안 된 사람 어떻게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의 행적을 아는 것처럼 말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당신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다 안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먼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먼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알았다 이 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보고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지를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후손인데. 예수님도 돌 들어 치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알게 하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이 딱 주어졌기 때문에 그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태어나요. 씨가 안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씨가 안 태어나요. 기다리고는 있는데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잔꾀를 부려갖고 막 하갈하고 참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다 그거예요.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너 가운데서 내 씨가 나오리라 그랬지. 다른 여인에게서 나온다는 말 한 적 없다 그거 아니에요.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옮겨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 약속을 하고 그 첫 번째 씨앗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은 맞는데 옮겨져 와서 이삭이라는 아이가 출현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존재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의 씨로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 사단의 종으로서 죽어 마땅하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더니 그 씨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왜 이러는지 아브라함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내 씨를 바쳐라. 내 씨를 번제로 드리라. 사망 권세에서 태어나 사망 권세에서 살다가 사망 권세에서 죽어가는 자 죽어 마땅하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벌써 옮겨질 때부터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긋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재간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데.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사실은 이삭이 죽어야 돼요. 사실은 사망의 권세에서 태어나 사망 권세 아래서 살고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어야 됩니다. 누가? 이삭이. 그러나 이삭은 여기서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를 대신하여 수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합니다. 사망에서 죽을 자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권세에서 죽을 자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존재하느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가 이렇게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대속죄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발견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은 생명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땅, 이 모리아 한 곳에서 대속제물인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삭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야곱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집트 땅으로 노예살이 갑니다. 12형제가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총살이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 광야의 땅으로, 호렙산으로, 신의 광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이삭도 그러하며 야곱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의 때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삽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을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을 따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사단의 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지만 예배해도 자격도 없습니다. 중생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예배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내 말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으로서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즐거움 가운데 존재하던 사람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제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 내가 중생하여 거듭났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비진리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알기는 알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눈이 열려 죄가 보입니까? 귀가 열려 거짓말이 무엇이고 참말이 무엇인지 판단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까?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본다고 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옮겨졌다고 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나라에 존재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십시오. 비록 광야하고 비록 배고프고 비록 목마르고 비록 뜨겁고 추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기다리게 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이삭도 그러하며 야곱도 그러하며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벗어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방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을 입으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한낱 미물과도 같은 한낱 먼지와도 같이 잠시 잠깐 왔다가 헤어지고 잠시 잠깐 왔다가 살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영원하고 장구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시켜 가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더욱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여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